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인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로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 우리 나눠봤던 첫 번째구나. 첫 번째 나눴던 장소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홍해 앞에 바알스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나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기쁜 마음이 그들에게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건 이후와 이 마라 이 사이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만나는 문제의 장소가 바로 마라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웬걸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물이 없어. 갈증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물들이 그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식량 없으면 솔직히 40일도 굶을 수 있고요. 기껏해야 정말 길게 하면 열흘도 굶을 수 있어요. 식량이 없으면. 근데 물은요? 아니죠.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을 없으면 좀 못 먹으면 좀 며칠 좀 굶을 수 있겠지만 물은 2, 3일만 제대로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더구나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물을 없어가지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감사하게 오아시스가 딱 보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충분히 상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오아시스에서 뛰어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마실 수가 없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물이 쓴물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짠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은 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모르겠지만 오아시스, 저기 가면 물이 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물이 못 마시니까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죠. 24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것도 불평이니까 아멘도 못하겠네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하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 모세한테 야, 우리가 뭐 마셔야 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질병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마실 수 없는 물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나는 공급자다 라고 하는 말씀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구나,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 여호와다, 해결자다 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쓴물을 가지고 단물로 바꾼 다음에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대답 아닙니까? 필요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물을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은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왜 이렇다고 생각하나요? 왜 말을 하고 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치료에 관하여 말씀하실까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함께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을 쭉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즉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즉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그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양의 변화, 내지는 어떤 그런 변화, 양의 부피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자 하시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양적인 부피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추구해야 될 변화가 그 변화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양의 변화를 원해요. 부피의 변화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 전에 나눴지만 오병이요,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뻥 해서 먹이셨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먹이셨어요. 양이 늘어난 거죠. 양이 늘어난 거예요. 부피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서 맛이 나누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거에 매료됐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을 원해요. 내 통장 잔고가 뻥 커지길 원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좀 더 좋은 집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가 더 좋은 차로 더 크길, 부피가 더 늘어나길 원해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어떤 양의 변화, 부피의 변화, 가치의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존재의 변화예요. 그 쓴물과 단물을 바꾸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물 자체는요, 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양인데 그 양 자체가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쓴물이었던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항아리에 떠놓은 그 맹물은 똑같은 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맹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똑같은 물인데 정말 가치 없는 그 물이 정말 귀하고 참되고 정말 유용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의 변화예요. 우리 똑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똑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자였는데,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적은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존재, 보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라의 그 현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포도주 잔치제에서 포도주 마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쓴물이에요. 그 맹물이라고요. 우리 보잘것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목을 시원케 하는 생수로 변했어요. 우리 맹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존귀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치료자세요. 놀라운 은혜의 치료자세요. 우리에 있는 모든 쓴물과 가치 없는 그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욕심으로 뭐 형들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어쨌든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채우려고 그 양을 늘리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우리 얼마 전에 알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가졌던 게 뭐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주자로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갔던 바울을 보세요. 그 바울은요, 그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고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치가 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위하여 쫓아가던 그의 인생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정말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라고 해서 물론 우리 몸이 낫고 우리가 정말 정신이 맑은해지고 물론 그래도 치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궁극적인 치유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가나 혼인자체의 먹물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요. 그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학위를 받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주님 만나면요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 치유가 일어난 그 마라라고 하는 장소가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통의 장소인 그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통의 장소인 마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통의 장소인 마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번역하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특히 이제 이 말이 등장하는 게 한 번 더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예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지금 우리처럼 이민을 가요.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민을 가요.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두 아들의 며느리는 다 구했지만 애기 손자 하나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체가 고통, 아픔이에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그 머나먼 모압 땅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될 그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마라예요. 그게 마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사막은요,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왜 물 없다고 불평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목마르다, 목이 좀 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건장한 어른들은요, 그나마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죠. 근데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금방 탈수 증세를 보입니다. 빨리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더 죽게 될 거예요. 즉 지금 그 상황,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 상황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들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이 말라서 못 마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냐 죽는다의 문제였어요. 그 물을 못 마시면요, 곧 자기 애들 아니면 자기 부모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곧 이제 죽기 시작할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마라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때까지 내두지 말고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두 아들도 죽고, 그런 상황까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 생각 듣지 않으세요? 미리 물 좀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런 상황까지, 이 마라까지 몰고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상황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인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붙들어 두십시오. 걱정 붙들어 두십시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실력을 좀 유감없이 발휘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물에서 노젓는 거, 배 타는 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보다 잘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그 배의 손님으로 만들었어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너 알아서 해봐. 그래, 난 여기서 잘게. 한쪽에 주무세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바다의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쳐요.
점차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그 그물을 베고 누우셨다, 주무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빠져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배 위에서, 고물이라고 하면 배 뒤편이거든요. 그 배 뒤편에서 누워서 잔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자요 거기서? 어찌 보면 그 그물을 붙들고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 고물을 붙들고 계속 누워 계세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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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울 때까지. 와서 깨울 때까지.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그 고물을 베고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위험이나 어려움 모르시지 않죠.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다 아세요. 다 알아요. 근데 안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딱 잔잔하게 놨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수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 괜히 일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괜히 끼어드셔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괜히 잔잔케 하시는 바람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죠? 자녀들 키워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다 해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근데도 해준 게 없대. 왜요? 지금까지 해준 거 다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잖아,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뭘 했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마라에 가면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끝까지 간 장소가 바로 마라예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우는 그 순간이 마라예요. 즉 마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장소예요. 항복하는 장소예요.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때를 마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빨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버티면 그 마라의 시간은 더 길어져요. 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그 장소에서 물을 주시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 좀 계획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 쓴물을 만났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테스트는 다른 말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고통의 현장을 일부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마라의 의미예요. 마라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마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혹시 지금 마라에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빨리 손 드세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빨리 손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빨리 맡기세요. 아직 마라로 가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목사님 저 아직 그렇게까지 인생의 밑바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라라고 하는 그 자리로 한 번씩은 반드시 보내실 거예요. 그때 그 마라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손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는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치유가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매개체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나뭇가지였어요.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시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든 치료는 다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가 희생되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잘 보세요. 우리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 많죠. 병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병균이 치료되는 게 그 치료 과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거를 잡아먹으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백혈구가 죽는 것이 우리 몸에 고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어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서 치료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왜 봉합이 돼요? 적혈구가 자기 몸을 버려서 거기다 그걸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죠? 딱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그걸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치료 과정은요 반드시 무언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그거 없는 치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게 되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픔 때문에 마라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손을 높이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비록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홍해를 건너서 들떠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는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세요. 그러면 비록 내가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요 치료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주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